여러분, 비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참 많이 특히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비전의 뜻이 무엇일까요?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내가 보고 싶은 나의 소망을 비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네 없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꿈과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꿈과 소망이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전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됐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것을 비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이미지들, 그런 생각들이 성경을 통해 참 많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복을 받는 비결이나 또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이거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들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봐도 요엘서 첫 부분부터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전쟁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거나 혹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비전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 좋은데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좀 불편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살펴본 요엘서도 그런 측면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신 분은 계시지 않았나요?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생태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한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 2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질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었던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그 누구도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생태계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로 16절에 심판의 골짜기에 몰려든 이 전쟁을 위해 모여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친히 보좌에 앉으신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서 사면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로 18절은 이방 민족의 심판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이 받게 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오늘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회복은 적들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죄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요엘서 가운데 이 적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내면의 적, 인간의 내면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그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궁극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그런 적에 대한, 내면의 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외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하는가, 그리고 죄악된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압박하고 핍박하는지, 그리고 그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원해 주시는지, 되갚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친히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치 두 개의 건물의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이 성전의 이미지는 우리의 내면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8절에, 또 하나는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적들이 침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 아닌가요? 우리 신앙의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그리고 신앙의 생태가 회복되려면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들을 깊이 깨닫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사실 앞에 1절부터 쭉 시작할 때 마치 파괴된 그 신라곤, 그 낙원에서 쫓겨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그들을 복낙원해 가시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파괴된 신라곤에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피난처와 산성에 대한 이미지는 대적들은 막아주시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평안케 하신다,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에 그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그 백성들이 사모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게 아닌가요? 성벽에 이른 대적들의 심판은 결국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로 16절에 골짜기로 모여든 그 사람들은, 그 심판의 골짜기로 모여든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은 보습을 깨트려서 칼을 만들고 약한 자도 우리가 강해지자, 그리고 이 군대가 되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십니다. 마치 그들이 이스라엘을 상대한 것처럼 보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치 동일시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도 우리가 참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시기하고 그들과 전쟁을 일으킨 그 이방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건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자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 선지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당연하게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박해와 또 수없이 많은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최후로, 비참한 죽음으로 맞춰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신 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의라고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엘서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사방 민족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다가 때로 우리가 오해를 당하고 때로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의 그 수고와 그 땀방울과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개념 아닌가요? 여러분, 이 종말은 그런 의미에서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 다 놀고 있는데 우리가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오히려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보상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종말은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세상이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서들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지지하신다. 마지막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심으로 확증시키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순간을 가슴을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성을 지키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이 그 성 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뜻인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의 성을 마치 우리의 힘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헛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자에게는,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겠다. 그것을 잠의 이미지로 편안하게 잠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잘 지키려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또는 이웃의 악한 자들의 한계 도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만나게 될 때,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미지가 이스라엘의 피난처요, 이스라엘의 산성이 대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라곤에서 복락원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말씀이 사실 이번 그 특세의 핵심 주제 선고입니다. 여기서 이 시딤이라는 용어는 사실 아카시아 숲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해 동북쪽 모압 평원에 위치한 성읍, 그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연중 건조하고 메마른 기후 조건 때문에 어떠한 식물도 잘 자라지 않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 매우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이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만 무성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은 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수분을,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대략 한 42km 떨어진 이 시딤 골짜기까지 하나님의 물이 그곳을 적시게 될 것이다. 그것도 그 거친 그 척박한 그 땅도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으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메마른 그 땅에 마치 그 거친 그런 골짜기들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이 이미지 역시 하나님이 친히 그 메마른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풍요의 은혜를 흘려주시겠다, 모든 생명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 물의 발원지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그것이 그냥 실제적인 성전 밑에 이렇게 폭포수가 있어서 흘러내린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되는 그 생명수로부터 시딤 골짜기처럼 메마르고 생명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런 뜻 아닌가요?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은혜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곳으로, 세상 속에서 찌든 그 때를 벗겨주시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의 그 이미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갈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치 그 들짐승들과 그 인간이 서로 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공존하는 관계로, 그리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모든 자에게 마시게 할 그날이 올 것이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태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석구석 살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살만나는 세상,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포도주와 젖을 흘리는 땅의 이미지는 사실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들이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그런 제물도 없어서 제사장들조차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과 정반대의 이미지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들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역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맞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되, 오늘 마지막 이 이미지처럼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려 마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든 골짜기까지 되듯이 이 세상 구석구석 메마른 곳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이 적시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여러분,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실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평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면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가 또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파괴된 인격들과 관계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비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생태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로부터, 우리의 성벽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라곤에서 임마누엘로 우리 신앙의 생태계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신라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회복하는 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유일한 길임이 오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특별히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리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아는 것.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영적인 지식에 대한, 영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험으로 아는 것. 우리가 체험해서 비로소 습득하여 알게 되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의 이야기일까요? 믿음으로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이루어질 미래를 지금 현재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조차 믿지 못하고, 내가 그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도마를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들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확증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자를 주님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친히 만나는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깊은 체험들이 주님의 삶에 대해서 단지 믿음으로만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의 극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화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만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성취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므로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살만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입체적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의의 종으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